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언약적인 제사 회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정말 언약을 붙들고 언약적인 제사, 언약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 왔죠. 큰 전염병의 문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뜻을 두고 계시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갖고 다윗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부르셨는데 단순히 왕 세우려는 의미가 넘어서서 수많은 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고자 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필 다윗에게 그런 뜻을 갖고 계시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복음의 언약을 딱 받았고 그 비밀 가지고 양을 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 바로 앞의 시대에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새와 또 그 다윗에게 이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당시에 미스바 운동의 이 여파가 중요한 응답을 낳는데 그 중에 다윗이란 걸출한 언약의 사람을 응답받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RUTC 운동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을 두고 다윗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려 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복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붙든 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 세계가 많은 대단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 속에 있거든요. 이 재앙 속에 있거든요. 이 재앙을 거치고 이 재앙을 끊고 정말로 그곳에 재앙을 막는 언약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의 육신적인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자기 힘으로 혹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강대국도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 나라와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재앙이 오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힘이 생기면 이걸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다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도
이 세상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 국가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에 왜 재앙을 주셨냐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재앙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데 왜 재앙을 주셨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 재앙이 오게 된 배경이 나오죠.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치시려고, 재앙 내리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격동시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나와요. 뭐가 의문이 나오냐? 아니, 인구 조사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만드셨냐라는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가 그렇게 죄입니까? 예,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통계 내고 필요하고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구조사를 크게 하게 만드는 이 다윗의 의도, 그 인구조사를 명하여 그렇게 하게끔 하는 다윗의 그 동기,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이 인구조사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다윗과 지금의 그 상태, 이게 어떠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신 속에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다윗은 응답을 받아서 나라가 다 안정이 되고 자신의 왕권도 딱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그전에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자리를 잡고 나서는요, 슬그머니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봐라, 내가 이룩한 이 치세를 봐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특별히 군사력을 봐라, 어마어마한 이 인구와 이 국력을 봐라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육신, 이 세상 기준이요, 세상 성공, 이 중심, 이것 따라 지금 딱 가고 있는 거죠. 이거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강대함 과시하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자 인구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2절을 딱 보면 이 다윗의 의도를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충분히 주시는데 왜 이런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요압조차도 그렇게 눈치채고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는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이전에 이 흐름. 그런데 다윗은 이걸 모르고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24장 2절에 이에 왕이 그게 대드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인구를 조사하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때 4절에 왕이 재촉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명대로 행하라. 옆에 있는 요압도 눈치채는데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무감각할 정도로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래, 이게 이제 문제는 동기가 그렇다 하자. 그런데 인구조사 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시킨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 내리시려고, 벌 주시려고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드시는 거야. 시키시는 거야. 하게끔 하시는 거냐. 24장 1절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이런 다윗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깨닫게끔 만들려고, 그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이 뜻을 이루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끔 하려고, 그것 하게끔 하려고, 회복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다윗의 그 행위와 의도를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회복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끔 하시냐면, 교회가, 언약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복음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복음과 사명을 놓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는 세상 따라,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싹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이 땅에 재앙이 와요. 그것을 몸소 깨닫게끔 하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재앙이 아니고요, 전염병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친 게 재앙입니다. 지난 거전주 설교에 소돔에 멸망하는 게 재앙이 아니고 소돔의 롯이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이렇다 하더라도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와 제사. 다윗의 회개와 제사. 자, 이 다윗은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자, 17절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옆에서 욥이 말하는데도 육신적인 눈에 꽉 잡혀 있으니까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임하는 그 속에서 다윗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진짜 이 재앙의 근원은 난데,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진짜 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지요. 이게 17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냥 전염병이 올 수 있지만 그 중에 왜 신천지를 통해서 그렇게 오게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시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는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로 하셔? 다윗이 깨달았어요. 정말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막 이쪽으로 달리면서도 어느 순간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이쪽으로 달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이 딱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칠 때 그제서야 정신이 부쩍 드는 거죠.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의 언약 잡고 주 앞에 서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전염병 왔지만은 전염병 재앙보다 더 근본 재앙, 이 근본 재앙이 바로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더 근본 문제입니다. 더 근본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근본 재앙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 주셨습니다. 복음의 언약. 이거 아니면, 이 복음의 언약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닥친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만이 인생에게 임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재앙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재앙은 오직 복음의 언약만으로 됩니다. 신천지가요, 이단이 들어보면 이단들이 특징이 쭉 하면서 용어가 기존교회하고 달라요. 기존교회 다르면서 이게 뭐로 타가냐면 새 언약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인데요, 옆에서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새 언약 말하고 뭘 말하고 복음이라는 단어 쓰고 뭐 쓰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 새 언약이 누구로 가느냐면 결국은 이만희로 갑니다. 그리고 안상홍으로 갑니다. 전부 교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성경의 새 언약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아니면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이 나와서 언약이라고 딴 것 말하고 있으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 아니면 이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치는 것이, 이 언약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더 큰 재앙인가. 이게 큰 재앙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 하나님 백성이 복음 놓치는 겁니다. 복음 놓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거 놓치면 안 되죠. 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그거 놓치고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다윗이 그걸 깨닫게끔 만드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었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는 각각 개인의 삶 속의 문제를 통해서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게 하신 것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제단을 쌓게끔 하죠. 이거는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깨닫고 회복하는 거죠.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나왔죠.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서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 제단이 바로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피제사. 바로 이 피제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피제사를 주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피제사, 오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제사를, 동물의 피를 흘렸던 거죠. 그 피제사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피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에 말했죠? 역대하 3장 1절. 하나님은요,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왜 하필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까? 여기 명당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이래 나오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성전 세웁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 제단을 사는데 이 제단 피제사에 흘리는 제단, 여기서 지향을 무너뜨린 이 제단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역대 3장 1절 다시 읽어보면 여기가 어디라면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리아 산이 이게 결국은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죽을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이 아라우나, 그리고 여기가 성전?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장소가 중요하구나? 아니죠. 그러면 이 장소에 가야 됩니까? 이 장소는 지금 가면 모스크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리스도. 그러면 오신 그리스도는요, 이 성전을 멸하고 참 성전이신 당신의 몸, 당신 그리스도를 붙든 자가 이 언약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잡은 마가다락방,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자리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성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마가다락방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회복하는 지금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듯이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든 혹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내용은 성전도 아라우나 타작마다도 모리아 산도 여호와 이레 이 말도요. 우리가 가다가 배고픈데 누구 딱 가니까 밥 먹으러 가자 여호와 이레 이런 차원으로 여호와 이레를 그거 아닙니다. 그 수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재앙, 그리고 우리 근본 재앙을 통해 우리 인생에 오는 이 재앙을 해결하는 3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3저주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탄, 마귀의 권세에 우리 잡혀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죄의 저주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잖아요. 지옥 상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도행전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오시겠다 하신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이 땅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땅에 가는 게 아니고 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자리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인생의 재앙을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능력 이거 알아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지향을 해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 이 언약을 잡고 드리는 제단, 예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제사와 예배, 제사가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이 시간인 겁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한다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배 소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대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더욱더 교회가 사모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몇 주 지나면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 만약에 몇 주 된다 합시다. 지금 내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한다 안 한다. 만약에 몇 주가 그렇게 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했다, 그럼 몇 주 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안 오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주일날 이거 이상하다. 두 번째는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세 번째는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아주 편안해요. 네 번째는 교회 오라 하면 부담돼 버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모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요,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에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뭘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인 복음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여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 뜻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뜻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직 복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온 근본 재앙을 해결하려고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이것인데 자꾸만 이게 희미해지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공부 요즘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신천지나 이 JMS나 통일교나 이거 하나님의 교회냐 이것들 다 연구해 보면 전부 계보가 있습니다. 어느 기단 거기에 참석했다가 여기서 여러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있다가 흩어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똘똘하게 은혜 받은 그 사람 또 계보를 있습니다. 딴 거 세웁니다. 구원파나 이런 전부 다요 계보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저 장막 성전으로 흘러가가지고 그리고 신천지로 내려오고 쭉 계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혹시 무슨 사태가 신천지가 와야 돼도 그 속에서 철저하게 영적인 흐름 속에서 또 계보가 또 생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고 오직 복음이 안 되면요
어느 때든지 그거는 독버섯처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뭐 해야 되냐, 현장에 이 복음이 힘해지니까 이단이고요. 교회가 막 복음 놓쳐버리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장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세상 분위기가 교회에 지금 해라 말라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정릉 우리 사랑교회에 거기는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동에서 나왔어요. 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한성결 하거든요. 한성결 하나님이 하셔서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또 인터넷 예배로 하시게. 예. 그래. 지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형태를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도 뭐 예를 든다면 뭐랄까요? 우리 같이 특별히 주일날 야유회 하면서 특별히 간략하게 밖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형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전례, 선례가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면서 이게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염병이 생긴 그 확산된 계기가 이게 신천지 때문에 여기 이것들 예배. 근데 여기서 몇천 명 나오니까 이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거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인 줄 알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걸 알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세상 사람이 그거와 관심이 없어요. 예배 모임 이게 같이 취급되면서 하지 마라 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신천지와 이게 동급으로 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놓친 사이에 현장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을 놓친 사이에 상황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은, 정말로 목회자는, 그리고 모든 중직자는 정말 오직 복음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재앙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고 하실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요거 보시는 거거든요. 요거 보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 되니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거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도 말했지만요,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진짜로 또 다른 재앙의 모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와 이 현장에서 피제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단을 쌓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현장에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포되고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국은 거기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지나서 여기 성전이 세워졌듯이 결국은 우리에게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이런 데로 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자, 우리 개인의 삶도 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첫 번째,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이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재앙이 무너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재앙 무너집니다. 자, 우리 가문에 오직 복음 회복하면 재앙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5절이 오늘 본문이었죠. 다윗이 바로 이거 회복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내리는 재앙을 거쳤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거쳤더라. 재앙을 거치게 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14명의 사사기 기간 동안에 계속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자가 나와서, 사무엘이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예요. 이 사무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버립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더라.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430년간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430년간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피제사 이것 다 모든 백성이 다 붙들고 바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더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왜 하필 그날입니까?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회복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재앙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가문의 재앙,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생의 재앙 무너집니다. 두 번째, 진짜로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두 번째, 회복됩니다. 재앙 때문에 막 무너졌던 거, 다 무너졌던 거 복음 회복하면 재앙이 거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에스라서 6장 21에서 22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앙,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재앙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주변의 원수 같은 나라들을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돕도록 만들어봤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경제, 우리의 삶, 이거 회복되도록 주변의 상황을 바꿔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건강, 관계, 경제, 재앙 만나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회복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인도받으면 재앙을 거칠 뿐만 아니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 그 뜻 이루는 자리에 서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진짜 답을 얻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정인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15나라 왔는데 그들 앞에서 이 복음에 정인되어 그 무식하고 연약하고 온 갈릴리 사람들이 온 땅을 살리면서 정인되게끔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끔 만드신다니까요.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증인 되게끔 만드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큰 풍랑과 풍랑의 재앙이 와 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빠져 있지만은 이 비밀을 가지고 단을 쌓으면서 어젯밤에 기도하고 있던 그 바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앙 속에 답을 주고 그 276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을 증인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지금 풍랑 재앙 중에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행하시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야 되겠고 세계교회 기독교가 그래야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진짜로 예배 형태가 바뀌어서 드리지만은 더욱더 이거 회복하십시다. 더욱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9시에 청소년 예배, 그죠? 청소년 예배 실시간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그 영상이 휴대폰으로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끊기기도 하니까 여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9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치자마자 10시쯤에, 아마 10시쯤 되겠죠? 태영아부 예배 이어서 곧바로 좀 쉬었다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태영아부 예배. 그리고 10시에 똑같이 깨끗하게 녹화된 우리 유치부 예배, 유초동부 예배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모든 렘넌트들 다 예배드리고 11시에 역시 예배드립니다. 11시에 예배 실시간으로 하고 1시에 대청부 예배 되어질 겁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백성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오직 복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군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오직 복음 되어지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현장의 재앙을 거치고 재앙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리는 증인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있는 혹시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 속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며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나와 육신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도록 주여 우리가 세계복음만 로마 복음만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역사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말씀을 주여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사사